즐겁게 춤추며 이 손뼉처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남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부딪혔네 오늘의 새벽을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동시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다시 한번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남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느새 새벽을 오늘아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동시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말씀의 그 성취가 지금도 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어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것들이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마지막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고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삼정함이라고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맞을 때 그렇게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수많은 세월 지난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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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그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믿어드립시다. 주님,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염려도, 그 어떤 우리의 그 게으름과 연약함이 아닌 어제보다도 더 넉넉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도 더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어제의 찬양이 아닌 오늘의 찬양으로, 그리고 내일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대 지역은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당시 사방팔달로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만큼 무역이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금, 쇠공업이 발달했는데 그 사대 지역에서 금이 채출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대 지역이 번성했던 것처럼 사대교회도 굉장히 활발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로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칭찬을 그 주위에서 들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장엄한 예배를 드렸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의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재정도 풍부하였고 능력도 출중한 그런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대교회에 청천벽력과 같은 책망을 하시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대교회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작년 가을 정도인 것 같아요. 가을 정도에 이렇게 운동 삼아서 신대 지역 저기 CGV 옆에 있는 그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가는데 가을이라 이렇게 밤이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밤이나 그런 것들이 많으면 또 그것을 또 먹기 위해서 청소부들이 많이 이렇게 산 위로 또 나무 위로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길가에 청소부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청소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밤을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밤을 이렇게 죽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가 생각해봤죠.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는데도 청소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가면 틀림없이 청소부가 도망갈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만한 거리가 됐는데도 청소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가만 보니까 그래도 점점 가까이 가는데도 움직이잖아요. 그럼 청소부가 죽은 모양이구나. 제 생각에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것은 죽었으니까 안 움직이겠죠. 청소부가 참 불쌍히 죽은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청소부를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청소부 눈이 번쩍 떠면서 멀뚱멀뚱 보이는 거예요. 섬뜩한 그걸 보는 순간 섬뜩해지는 거예요. 분명 살아있기는 살아있었지만 그 청소부는 죽은 청소부였죠.
움직이지 못하는 청설모, 그 청설모는 생명이 있었으나 살아있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청설모였다는 거죠. 지금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좋은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행위를 안다. 주님이 그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달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대교회가 죽어있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죠. 겉모습을 보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이 성경 언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가득 채워 있다.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번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한마디로 실속 없는 그 사대교회의 모습,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의 모습이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해악이 사대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해칠한 무덤, 이 해칠한 무덤을 알려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평평하게 묻는 평토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봉분을 만들잖아요. 흙을 싸서 이렇게 위로 봉긋하게 봉분을 만들지만 유대인들은 그 봉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그렇게 평토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무덤을 만들 자신들의 땅이 없으니까 길가에다가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이렇게 평토장을 만들어 무덤을 만드니 이것이 무덤인지 길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6월절 같은 이런 절기가 되게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원금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올 때에 그 무덤을 지나치게 되면 시체나 무덤에 몸이 닿게 되면 정결법에 의하여 부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몸이 되면 그들은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먼 곳, 심지어 100km, 200km 넘도록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무덤을 그냥 거쳐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무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수십만 명이 그 절기에는 모여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떠밀리다 보면 잘못하면 그 무덤에 몸이 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백 킬로를 왔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절기가 되면 미리 그 무덤에 희게
회칠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회칠을 해서 이곳은 무덤이니까 알아서 돌아서 가시오, 피해 가시오.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러한 전통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유대인들은 무덤을 이렇게 회칠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이렇게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을 비유하여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비록 겉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썩고 있고 뼈들이 썩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다는 거죠. 겉은 번들을 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텅 비어있는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를 품고 있는 우상을 품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의 위선과 가식을 지금 주님께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위선과 가식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다시금 간절히 요청하고 계세요.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먼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때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절망과 낙심 속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극적으로 일으켜 세워 주셨는지를 생각해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렇게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광야의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실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내가 받았고 내가 들었던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며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나고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온전한 것을 지키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버리게 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러한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내 자신에 대해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이 텅 비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내 마음속이 텅 비어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해 도무지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되어 버린 내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처럼 온갖 거짓과 불법과 제약이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 자고 있는데도 내 자신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일깨우고 자신을 되돌아볼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지금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가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깨어 기도해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도둑처럼 임하실 때에 크나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다시 오실 것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 징계의 회초리로 다가오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를 깨워서 다시 생명으로 움직이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신문에 심장마비로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이렇게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는데, 심장마비가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되죠. 그 심장 충격기의 작동 원리가 무엇입니까? 2000V 이상의 고압 전류로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220V 있잖아요. 220V 우리가 한번 손으로 잡아보세요. 어떻게 될지 가히 그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20V의 10배,
2000V 이상의 그 과학 전류로 충격을 주어 그 죽어있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안 되면 또 하고, 또 안 되면 3번, 4번 그렇게 반복하여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갈비뼈가 상할 수도 있고 심장이 아닌 다른 장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일단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심장이 뛰어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심장 충격기를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면 우리 주님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라는 충격기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내고 우리가 생명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다 죽은 것 같은 이 사대교회에도 생명으로 살아나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신부가 입은 옷 하얀 드레스를 입죠. 순결한 신부가 입은 하얀 드레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신랑에게 맡긴 신부의 마음에는 온갖 신랑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서도 그 신부의 마음에 갑돌이가 가득 채워 있다면 신부의 하얀 드레스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하얀 드레스는 부정으로 더럽혀지게 되겠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부의 영성이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도 다른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시대였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 7,000명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구루토기와 같은 남은 자들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흰옷을 입은 몇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죽어버린 그 사대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성도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그 속이 텅 비어버린 그런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로 교회에 나온 세가족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니고 있던 우리 성도들도 그 안에 텅 비어있는 마치 어린 아기와 같은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움받아 그 생명을 인하여 그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이뤄가는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남은 자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1절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사도교회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7영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7영이라 했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 완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편지하시는 7교회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에도 성령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생명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져야,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나고 생명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 끼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는 그 그물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건져 올렸죠. 그 물고기 153마리로 그물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물이 곧 터질 정도의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형편은 또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고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훤히 알고 있는 어부였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은 텅 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는 빈손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이랬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빈 그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 온전한 것으로 채워진 것이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곧 터질 정도의 그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삶에 온전한 것으로 채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행위에서는 결코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것이 우리 삶에 채워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었음을 그렇게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우리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너는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그렇게 시인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 길로, 주님의 온전한 길로, 주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움직이게 될 때 이 사람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리.
오늘 사도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힘입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